할렐루야. 6월 셋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설교 영상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상 인원이 50명이었거든요. 근데 49명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시험 기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는 아크로 코린트라는 575m 높이의 높은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랑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이 지배하는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수시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죠. 이 사랑의 여신에게 사랑을 구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분쟁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랑의 여신이 지배하는 도시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을 섬긴다는 그 지역에 사랑이 없다니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편지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또 어떤 덕행보다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사랑은 호감을 표현할 때도,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때도, 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친구를 위해서도 도움을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그러한 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도 계속 반복하고요. 여기에서 바울은 사랑이 전주되지 않은 방언, 예언, 구제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사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 방언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 느끼는 특별함, 그것은요,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방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2절,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관심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교회 안에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을 공동체와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영적 은사에 우선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보여야 할 실제적인 변화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와 같은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먹고 난 그릇을 설거지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랑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노력에 있다는 겁니다. 실천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랑이 감정에만 따라 움직인다면 진정한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죠. 그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얼굴을 들어 유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감정을 억누르시고 그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어떠셨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형벌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날인데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기대하면서? 아니었습니다. 그분 또한, 예수님 또한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떨렸죠. 예수님 또한 두렵고 떨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분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를 고를 수 있을까요? 분노, 미움, 증오, 복수 이런 것들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고 그는 부당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넘치더라도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허황된 신화 속의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저도 분노,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로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료로부터 오해를 받아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못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를 어렵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제가 받은 상처, 아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몸소 실천해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면 그들을 증오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서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그리고 온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